네, 저희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마가복음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제자인 우리는 또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히 알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네, 시간이 처음에는 되게 긴 것처럼 느껴졌는데 또 짧네요. 네, 그래서 또 오늘 열심히 한번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9가지 이야기 다 머릿속에 있으시죠? 네, 우리 1강 우리 교환 3쪽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3쪽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약속.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형성과 사명.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메시아의 예언과 예언.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삶. 아홉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9가지 이야기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7번째. 예,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어내야지만 잘 읽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우리 5가지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자, 어떤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아수르, 바바, 헬로. 우리 이렇게 외웠죠? 네. 자, 아수르, 자, 바벨론, 네, 바사, 헬라, 네, 로마. 이렇게 5개가 있고, 자,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언제 세워졌다고 했어요? 1050. 네. 근데 이 나라가 언제 분열됐어요? 8월 며칠 날? 네, 9월 30일 날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언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네, 722년. 자, 그리고 남유다가 쭉 지속되다가 바벨론에게 언제 멸망당하죠? 네, 586년.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바사가 바벨론을 물리쳐서 그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바사에 이제 속국이 되죠. 언제 되죠? 539년부터 311년인데 311년에 헬라가 바사를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이 헬라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가 언제까지 다스려요? 142년까지 다스립니다. 142년. 네. 헷갈리네요. 142년. 자, 그리고 이제 로마가 언제 이 63년에 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 중간에 어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이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었죠. 네.
이스라엘이 독립적으로 뭔가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없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왕조가 있었어요? 네, 하스몬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누가 전쟁했어요? 어떤 전쟁이라고 했어요? 마카비 전쟁이라고 했죠? 네,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이 헬라로부터 이제 독립한 이스라엘이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됐고, 이 하스몬 왕조가 유지되다가 로마로부터 이제 정복당해서 이 BC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BC 63년부터 로마가 쭉 다스리는데, 이제 그 로마가 다스릴 때의 배경으로 삼는 복음서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읽는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9가지 이야기와 그리고 성경의 그 5대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머릿속에 딱 장착하셔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쭉 연결하면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읽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와서 마가복음이 총 몇 장이에요? 16장. 16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치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예, 예수님의 초기 사역. 자,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3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이 이제 좀 겹쳐지기는 합니다. 3장하고 6장하고 겹쳐지긴 해요. 6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가르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보여져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여기서는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 예수님은 계속 그 순환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뭔가 자리를 하나 차지하려고 하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몫 이렇게 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10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자,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어지고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크라이마스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읽으실 때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실 때에는 예수님의 어떤 초기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또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는 어떤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러한 내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머릿속에 요를 딱 꿰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자,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장소로서 또 이 마가복음을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졌다고 했어요? 네,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구나. 그럼 10장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야기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내용이구나. 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가르치시고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었구나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마가복음 1강, 2강 우리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배우셨는데 마가복음을 볼 때 어떠십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네, 마가복음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마가복음을 볼 때 그냥 그 예전에는 이 마가복음 딱 들어가면 그냥 마가복음 읽는가 보다라고 그 전에는 읽으셨다면 이제는 마가복음의 어떤 장소적인 개념과 또 1장부터 3장까지 이런 내용, 뭐 저런 내용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잡고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잘 이렇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복습을 하면은 우리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이제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우리가 보면 이게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이렇게 읽었어요. 네. 네, 이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뭘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놀란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귀신을 또 쫓아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장 35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사역하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초기에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장의 내용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2장을 딱 들어갈 때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이 이 2장부터 시작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장을 딱 들어갈 때 5가지의 논쟁, 논쟁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하는 이제 이야기가 초기 사역 가운데 있는데 그 2장에 보시면은 처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풍병자. 교환 보시면 처음에는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이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냐라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 논쟁.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하면서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은 이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는 그거에 대해서 안식일에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냐고 이제 논쟁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3장에 이제 가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사람을 고치세요? 손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한번 크게 괄호를 한번 해보세요. 중풍병자에서 이렇게 쭉 괄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위에서 이렇게 쭉 괄호 한번 해주시고, 금식록에서 쭉 괄호 한번 해주시고, 해서 1, 2, 3, 4, 5 숫자를 한번 써주시면 2장에서는 5가지 논쟁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읽을 때
중요하게 갖고 가야 되는 관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예요? 내가 막 복음서를 읽으려고 할 때 이 생각 꼭 하고 복음서를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수님 누구이신가? 그리고 제자들 누구인가? 이 두 개의 관점을 꼭 가지고 복음서를 읽으셔야지만 이제 마가가 또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딱 캐치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관점은 꼭 이렇게 딱 장착을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대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했을 때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생명에 관심이 온통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생명과 연관된 이야기예요. 중풍병자도 생명을 살리신 일이었고 이 레위와 세리들도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그들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또 금식 논쟁도 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명.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명에 관심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데에도 이 성장을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명도 우리가 영적 아이의 상태에서 생명을 생각하는 것과 또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에서 생명을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제자로서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어떤 내가 도와주는 그런 정도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것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 나가면서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범위가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성장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2장은 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논쟁. 논쟁.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논쟁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8절 말씀 한번 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네, 형광펜 있으시면 형광펜 한번 쭉 그어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네, 갈릴리. 우리 1장부터 9장까지는 거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인데,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도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시는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자, 어디 지역이 어디가 나와요? 유대, 또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도. 쉽게 설명하면 전국에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네. 제가 이따가 우리 지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입체적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논쟁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 살림을 중심으로 보고 또 3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생명을 살리시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누구를 불러요? 12제자를 불러요. 12제자의 특징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인데 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거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16절부터 19절까지 12제자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명단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라고 퀘스천 마크를 딱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명단 안에는 세리가 있죠. 네. 또
그 당시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도 있어요. 사실 이 세리들과 이 열심당은 거의 극과 극의 관계입니다. 세리들은 친로마 세력이고요. 로마의 등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열심당은 이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열심당은 어떤 폭력을 써서라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당이 보기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친일파예요, 친일파.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셔서 한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은 서로 용납해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30절은 예수와 바알세불과 성령 모독의 내용에 대해서. 자,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누가 우리 가족이 서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가 가족이 될 수 있냐? 누가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줄 한번 쭉 쳐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장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우리 6장 말씀을 읽어 나갈 때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 나가요? 3장과 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뭘 하세요? 가르쳐서. 자, 4장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보면 처음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등병 비유, 그 다음에 그 스스로 자라는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제가 신천지에서 이런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3강 우리 맨 마지막 보면은 제가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해석을 한다고 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어떤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자,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게 신천지에서는 씨밭 비유라고 해요. 씨밭 비유.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씨밭 비유인데, 여기서 31절, 32절에 씨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씨. 예, 씨. 그 다음에 31절에 밭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32절에 나무. 그리고 32절에 새. 그래서 씨, 밭, 비유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이 암호책이라고 봐요. 암호책. 네. 암호책. 성경이 암호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암호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냥 고지고대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씨나 이런 밭이나 나무나 이런 걸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그걸 푸는데, 그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교주만 풀 수 있고 교주가 이제 이거를 가르쳐 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자,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있죠. 자,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번째 밭.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밭은 사람의 마음 또는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그리고 나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레위기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백성이 뭐가 된다고 해요? 나무가 된다고 해요. 나무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뭐예요? 나무는 누구예요? 유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나무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새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제 근거로 해서 이 새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냐면 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이라고 해서 이 비유에 이제 이 속뜻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면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에게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그럴듯한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은 암호책이다. 그래서 암호를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비유, 시, 밭.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이 시를 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 거듭난 사람. 새는 성령. 그래서 그렇게 막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렇게 훈련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은 거의 상징적인 언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받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말들이 다 암호체계로 해석이 돼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면은 그럴듯하지만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뒷장에 가보시면 제가 비유 해석의 기준을 했는데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를 드는 것의 특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옆에 던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에 던지다. 자, 예를 들어서 저 보름달이 있어요. 자, 우리 뭐라고 보름달을 설명할 때 뭐 같은 달이라고 해요?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쟁반을 달에 던지는 거예요. 왜?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쟁반 둥글잖아요. 그러면 그 쟁반의 둥근 것의 특징을 가지고 비유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맥락에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전체 맥락에서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신천지가 해석하는 해석법에 들어가면 어떤 오류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비유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강조점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뭘 통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겨자씨.
자, 그런데 그 신천지 해석 비유에 보면은 겨자씨 있어요, 없어요? 그냥 씨예요, 그냥 씨. 전혀 잘못된 해석이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31절과 32절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임한다라고 하는 그 신학의 근거에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 그 설명하고자 하는 그것, 겨자씨, 등불, 그것의 특징을 가지고 비유를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체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겨자씨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는 나중에 자라기 때문에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도 첫 번째 어떤 관점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두 번째는 비유하고자 하는 그 특징을 통해서. 세 번째는 전체 맥락. 어떤 한 부분만 꺼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요. 마지막에 이 비유 끝에 35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것은 자, 38절 말씀 한번 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38절. 자,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배움에 이르되 생명의 영광과 우리의 그릇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시더니. 네. 자,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 우리가 이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했어요? 네, 로마 사람, 또 이방인, 또 초대 그리스도인. 자,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을 때 왜 썼다고 했어요? 자, 고난받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왜 고난받는가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목회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기록한 또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자,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뭐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마가가 굳이 왜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그 당시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단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영지주의의 교리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이단이었는데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이 문제는 이 기독교의 진리, 아주 중요한 진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전제점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관점으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이 창조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다 만드셨는데 이 창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 영지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성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거 다 거짓이야, 다 가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이 미혹에 대해서 그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당해서 많이 영지주의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도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인간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정말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이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5장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쉬겠는데요. 이제 우리 5장에 가면은 이제 치유 사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명을 살리시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1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21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에 대한 치유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21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괄호를 한번 크게 한번 쳐보십시오. 21절부터 24절까지 괄호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4절까지 괄호 한번 치시고 35절에서 43절까지 괄호를 한번 크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보면 야이로의 딸 이야기 안에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가운데 들어온 이야기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냥 야이로의 이야기 딱 끝난 다음에 혈류증 앓는 여인 이야기 딱 쓰면 되는데, 왜 마가는 갑자기 야이로의 이야기, 딸 그 치유 사건 가운데에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뭔가 이렇게 마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굳이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학자들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먹을 때 밑에 빵 하나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뭐 닭고기, 뭐 양배추 넣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샌드위치 빵을 올려서 우리가 먹잖아요. 이런 구조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A라면 A,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B라면 다시 A 다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이거 왜 이렇게 했다고요? 뭘 강조하려고? 네,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려고 했을까? 한번 보면은, 자, 34절 말씀 한번 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뭐가 혈류증 앓는 여인을 구원했다고 했습니까?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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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가는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혈류증 앓는 여인은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안 돼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기 때문에 나가면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어떤 폭력을 당할 수 있고 내쫓김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혈증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군중을 뚫고 갈 수 있었어요. 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옷을 만졌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옷 만졌겠죠. 근데 혈류증 앓은 여인만 나왔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누구와 연관된 믿음? 예수님과 연관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법을 썼고요. 자, 이제 혈류증 앓는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지금 야이로는 엄청 긴박합니다.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집에 가자고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혈증하는 여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어떻겠어요? 완전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이로는 그 상황을 기다리면서 36절 말씀 한번 줄 한번 보아보세요.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35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 회당장의 집사람들이 와서 자기 딸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라고 했을 때에 야이로는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취했죠. 예수님과 연관된 믿음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 자신의 딸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절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뭐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하여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구원. 우리 한번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예? 건짐을 받다. 어디에서 건짐을? 죄에서 건짐을 받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구원. 맞아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도 맞지만 우리가 구원을 들었을 때에 가장 본질적인 이 구원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전혀 감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이고 가장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죄에서 구원받고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리와 더불어서 이 교리를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이 일상의 삶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냥 마침표가 찍어져서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이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구원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각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일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질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죄에서 건짐을 받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해결함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연결된 것이 우리가 구원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3강 맨 뒷장에 가 보시면 우리 구원의 이런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썼는데 이 빅터 쿨리진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쓴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어떤 이미지와 언어를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이 생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중생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맨 뒷장에 네. 뒤에 3강 뒷장 없으신가요? 제가 그 파본이네요. 파본. 제가 이따가 가져다 드릴게요. 네, 이따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언어로 성경에서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죽었던 자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또 5번에 보면 정치의 언어로서 사탄의 시민이었던 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참고하셔서 그 구원의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또 다양한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5장은 이렇게 치유하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